이런 말은 주님의 평강이란 말이죠. 주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 2주 전부터 빌립보서 강의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어떤 이름들이 있다 그랬죠? 기쁨의 서신, 옥중 서신, 그러한 서신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기쁨의 서신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기쁨 있으셨습니까? 대답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기쁨이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이 있다 없다 내 기준과 내 삶의 어떤 판단이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기쁨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며 오늘은 기뻐할 수 있는 더 큰 이유, A bigger reason to be able to be in joy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2시간은 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나누었는데요, 서론과 같은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를 향한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과 또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런 나눔의 말씀, 따뜻한 인사와 함께 바울의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2절부터 바울은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이것은 그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상황과 그런 형편이 아니라 자기의 진짜 오늘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형편과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이라는 것은 감옥에서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7절도 그렇고 오늘 말씀도 그렇고 계속해서 바울은 내가 갇혀있다라고 말합니다. 7절에도 나의 갇힘, 이 갇힘이라는 것은 in chains, 내가 사슬에 묶여있다는 것이죠. 오늘 12절에도 내게 일어난 일, 당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감옥에 갇힌 겁니다. 13절과 14절에도 나의 갇힘, 나의 매여 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지금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매여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는 이 갇힘과 매임과 이 자기에게 당한 일을 억울하다, 서운하다, 정말 내가 아프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 오늘 7절에는 이것이, 이 갇힘이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갇힘으로 은혜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12절에도 내가 이 당한 일로 복음을 전파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랬어요. 13절에도 내가 갇혀 있다는 사실이 친위대와 사람들에게 알려졌는데 특별히 갇혀 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갇힌 이 사실이 친위대와 간수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졌다. 14절에도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 없이 더욱 담대하게 빌립보 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가 당한 일, 그가 갇힌 일, 그가 매인 일이 감사한 일이고 기뻐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의 삶의 목적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즉 그의 삶의 기쁨의 이유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더 큰 기쁨의 이유는 바로 나의 인생의, 나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쓰임받고 있다는 확신과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쁨의 이유, 기쁨의 근원, 기쁨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혹 우리가 그 기쁨, 그 은혜를 놓쳐버리고 무엇인가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어디인가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무엇인가 매여 있습니다. 갇혀 있습니다. 육적인 갇힘이나 육적인 어려움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매여 있고 갇혀 있습니다. 성경은 그 우리가 풀 수 없는 매여 있음, 그 체인을
그 사슬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끊을 수 없는 죄, 끊을 수 없는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도 바울은 이 죄를 고민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바울의 매임의 고민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육정에 매인 존재로서 죄 아래에 팔린 몸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기뻐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기뻐하고 싶습니다. 매여 있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갇혀 있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도 주님을 믿고 기뻐하고 싶고 정말 내 삶 속에 주님만을 향하여 나가고 싶은데, 로마서에 보면 오늘 7장에 내가 하는 일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I do not understand what I do. 우리 그럴 때 있죠?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유행가 가사인가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어.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괴로운지, 불안한지, 기쁨이 없는지, 기뻐하고 싶은데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고 있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게 꼭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저의 고백이고 아마 여러분의 고백도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 무엇인가 나를 가두고 있고 묶어두는 것이라는 겁니다. It is a sin living in me. 나를 묶어두고 나를 가둬두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다. No condemnation in Jesus Christ. 그 고백을 통하여 그는 이제 내가 주 안에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우리는 많은 그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우리를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맞는 대답이에요. 근데 그것만으로 우리가 대답을 한다면 그럼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럼 이 땅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냥 너 사랑한다, 뭘 하든지 죄를 짓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냥 사랑해 라고만 이야기하시면 됐을 텐데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또 하나 성경은, 바울은 우리에게 중요한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삶의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사슬에서 끊기 위함,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함이다. 즉 죄에서 놓여 진리 가운데 자유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함이다. 즉 가는 천국만 아니라 사는 천국,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오늘 우리 살아가기 위해 주님 우리의 묶임에서 자유로, 갇힘에서 풀림으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와 같은 옥중서신인 골로새서에 바울은 이렇게 1장 19절 20절에 고백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 함께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분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신 일을 얘기할 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화해, 두 번째는 나 자신과의 화해, 그러니까 내 죄가 해결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웃과의 화해, 새로운 이웃과의 정체성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화해, 나와의 화해, 그리고 이웃과의 화해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노력하고 연습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습해야 됩니다. 이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뛰어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계속 주님을 향한
삶을, 그 방향을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건데요,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가복음에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성령이 내게 내리셨는데 영이 내게 이를 때,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이제 하는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기름을 부으셨으니 I am the Christ, anointed one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가난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정말 인생에 있어서 hopeless, powerless, shameful 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 속에 기쁜 소식,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억눌린 사람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주님의 날 아침, 이 은혜가 선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묶인 것, 여러분이 갇혀 있는 것, 특별히 여러분의 삶 속에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이 아침에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풀어지고 억눌린 것들이, 그리고 자유하게 되는, 그리고 나의 삶 속에 묶였던 것들이 자유하게 되는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저 우리가 천국 가는 티켓 하나 갖고 매일매일 불안, 억울, 고통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주님을 믿고 거듭난 삶을 살게 되었으니 이제 내 삶 속에 은혜가 선포되어서 내 삶 속에 포로된 것들이 열어지고 눈먼 것들이 열어지고 억눌 것들이 열어지어서 내 삶 속에 하나님과의 화해의 화평과 내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통해 이젠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이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 특별히 이 땅에 정말 부족하고 정말 이 땅에 억압받고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삶으로 열어지고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우리의 삶 속에 이 오늘 선포된 말씀이 우리 자신을 열게 해주시고 자유하게 해주시고 치유하게 하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제 묶였던 죄가 풀어지고 회개를 통해 자유를 얻고 진리 가운데 우리가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묶인 것들이 풀어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자유하게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사람이라는, 오늘 가난이란 말도 나왔는데요, 이 가난이라는 말을 우리가 때로는 물질과 건강이 어려운 그런 육적인 것으로만 생각해서 돈을 주고 먹을 것을 주는 것으로만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거지만, 그런 걸 통해 우리가 채워드려야 되겠지만, 이게 단지 자본주의의 생각에서 가난과 부자를 구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When Helping Hurts라는 책이 있습니다. 스티브 콜벳이라는 분과 브라이언 피커트라는 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또 이 책을 통해서 앞으로 좀 더 많이 묵상할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 책 안에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What is the poverty? 무엇이 가난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자본주의와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자본주의적 생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돈이 없고 건강이 없고 이런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것을 가난이라고 많이 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의 사람들, 자본주의가 아닌 좀 이런 조금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What is poverty? 무엇이 가난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다른 그런 정의를 한다는 겁니다. 단지 돈이 없다가 가난이 아니라 shameful, powerless, hopeless 등등의 그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정신적인, 영적인 가난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단기 선교에 가서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그곳에 가서 느낀 점들을 물어보았더니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 니카라구아의 아이들의 얼굴을 보니 우리보다 더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가서 도우려고 했고 우리가 가서 무엇인가 주려고 했는데 그들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무엇이 정말 기쁜 것인가를 깨닫게 됐다는 그런 고백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도와주고 우리가 그들에게 채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한번 오늘 기쁨이라는 것도 우리가 What is the joy? 기쁨이라는 것도 한번 이 개념으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에서 바울의 자유와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가? 진짜 기뻐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기쁨의 삶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조금 우리가 또 바울의 이 마음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기뻐할 수 있는 더 큰 이유와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감옥에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변화시키신 복음, 기쁜 소식의 예수였다는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 빌립보서 강의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무엇이냐 하면 빌립보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쓰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럼 이것은 그냥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라 정말 예수 믿는다는 그 기쁨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고민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기쁨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 2주일 동안에 우리 자신 또 저에게도 그렇고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았던 질문들이 있었죠. 첫 주에 물어보았던 질문이 Is Jesus really your Lord and Savior? 예수님이 정말 나의 삶 속에 주인이시며 구원자이시냐라는 질문이었죠.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시라면 내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지난 시간에 우리 두 번째 시간에는 특별히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시작하신 일을 그가 완성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질문하였죠. 주님이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신다, 그것을 끝마치신다는 말씀은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우리가 나누었죠. 혹시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원하는 소원을 시작한 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혹 내가 시작해놓고 예수님께서 내가 시작한 일을 꼭 완성해 주시고 이루어 주실 거라고 얘기하면서 내 손을 들어 V자를 날리고 평화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신 일은 예수님이 마치신다.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시작하셨는가? 뉴욕에 가면 Redeemer Church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Redeemer Church를 담임하시는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설교가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 목사님께서 이런 회화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유부남이고 결혼을 하였지만 매일 밤 다른 여자와 불륜을 저지르며 살아갔습니다. 매일 수많은 여자들과 잠자리를 가지며 놀라운 것은 어떨 때는 attractive, 매력적이지 않은, 자기가 매력을 느끼지는 못하는 여자와도 밤을 지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왜 attractive 하지도 않고 매력을 느끼지 않는 그런 여자와 함께 잠자리를 갖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 남자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내가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시험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모든 이 세상의 여자들을 내 힘과 내 능력, 내 물질과 내 명예 아래 두는 것, 이것이 이 남자의 기쁨과 행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룻밤이 지난 후에는 그 여인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파워를 증명하기 위한 도구로 불륜을 저질렀던 것이죠. 그러던 중에 이 남자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교회에 나왔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Lord and Savior, 내 삶의 구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가 저질렀던 불륜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이 남자가 예수를 믿었다고 또 이 남자가 이제 불륜이라는 부도덕 그런 행동도 하지 않았지만 이 남자가 예수를 믿는 방식을 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남자는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또 하나의 교회 안에서 자기의 파워와 능력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불륜에서 종교라는 겉봉지만 달라졌을 뿐 이 남자는 그대로 자신의 능력과 파워를 증명하기 위해 교회를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파워와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나타나지 못하면 당장 자신의 관심과 시선이 그곳에서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남자가 정말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의 근본적인 영적인 정신적인 묶임을 끊지 않고서 예수님이 주다, 영생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었을까요? 자존심, 열등감, 비교의식, 물질주의, 게으름, 율법주의, 권위주의, 이기주의, 시기, 질투, 싸움, 미움 등 이러한 우리의 옛 자아가 변화되지 않고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입으로만 립싱크하고 고백한다면 진정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완벽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지만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삶에 내가 기뻐한다라는, 내가 행복하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 빌립보서 1장 6절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잘 이해하자라고 말씀드렸죠. 특별히 내가 시작한 일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신다로 1장 6절을 읽지 말고 정말 예수님이 시작하셨냐를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시작하신 일을 우리가 끝내는, 우리가 완성하는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자라고 하였죠. 저는 오늘 말씀도 특별히 좀 오해될 만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깊게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오늘 15절부터 나오는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 바울을 괴롭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7절과 18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 17절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요, 좋은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시기하고 다투면서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감옥 생활을 괴로움을 더하는 사람입니다. 이때의 바울의 괴로움은 무엇이었냐 하면요, 이 16절에도 나와 있지만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정말 복음을 전하는데 그가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사도인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바울에 대해서 괴로움을 주었습니다. 또 감옥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젠 더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간 그에게, 아니 감옥에 들어간 저 사람이 어떻게 복음으로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인가 잘못된 게 있지 않습니까? 라고 계속해서 바울의 감옥 생활, 바울의 사도적인 그러한 권위를 챌린지하고 도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바울을 괴롭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합니다. 기뻐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냥 이거 하나님의 일이야, 복음이야, 기도하고 했어. 그러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경쟁하고 하든지 간에 다 everything is okay,
다 괜찮다는 이런 구절일까요? 시기하고 질투하든지 다 괜찮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날 더 질투하고 시기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라는 말일까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괜찮다, 복음이라고 말하기만 하면 되고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면 된다, 이 의미일까요? 제가 조금 극단적인 그런 예를 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좀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분열하고 깨지고 해도 교회 숫자가 늘어나고 두세 개의 교회가 합치면 한 교회의 숫자보다 크니까 그 분열된 것이 잘된 거야 라고 말하면 됩니까? 정말 그것이 부흥입니까?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열한 것이 그 숫자가 더 늘어나면 그러면 그것은 부흥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니 이 죄에 져도 돼, 괜찮아, 그리고 하나님께 가서 미안합니다 한 말씀만 드리면 됩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시니까 나 죄 지면 가서 주님 미안해요 그러면 되는 건가요? 불륜만 저지르지 않는다면, 비도덕적인 행동만 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나의 파워와 이기적인 신앙에 갖춰두고 내 구주라고 말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제가 자꾸 질문 드리는 이유는 알고 계시죠?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시기와 질투를 하고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면죄부를 주면서 괜찮아, 나도 미워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구절은 시기와 질투와 불순한 동기에 대한 타협의 말씀이 아니라 Everything is okay, 그러니까 나는 그것에 상관없이 기뻐하겠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구절의 핵심은 시기와 질투와 불순한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복음으로 전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가 있든지 그것이 좋은 뜻이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내가 감옥에 있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갇혀 있든지 매여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란 그 고백입니다. 즉 오늘 말씀은 아프지 않아요, 서운하지 않아요, 나 하나도 안 억울해요, 그러니까 계속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세요 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서운하다고 억울하다고 시기하고 죄 가운데 다툰다고 해서 실망하시고 복음을 복음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뜻을 돌이켜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내 감정과 상황에 따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바꾸시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역사하시고 전진하시고 나아가신다는 겁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순한 동기가 있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지만 복음은 복음으로 승리하게 되고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해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모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 오시는 것 믿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오늘 바울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사람의 행동과 사람의 감정이 하나님을 변화시키겠습니까? 어찌 내 감정과 내 상황이 복음의 전진, 복음의 역사하심을 바꾸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과 싸우지 않습니다. 절대 사탄은 하나님과 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절대 사탄과 하나님은 싸우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이루신 것을 못 보게 합니다. 그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라고 말합니다. 오늘 괴롭지, 서운하지, 억울하지, 하나님은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
오늘 감옥에 있지? 하나님은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 오늘 억울하지? 하나님은, 오늘 서운하지? 하나님은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 그런 하나님 믿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 없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이미 의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그냥 놓아둡니다. 근데 사탄의 전략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내 상황과 내 감정으로 하나님은 그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고, 용서하고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 같이 가지라는 겁니다. 내 파워, 내 능력, 내 시장, 내 계획을 말하며 예수님을 이용해서 신앙생활 하라고 합니다. 대충 신앙생활 하면서 미워하면서 성경 읽고 시기하면서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면서 딴짓하고 딴 생각하고 우리의 눈을 가려서 주님의 부분,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한 부분만 보게 만듭니다. 신앙생활 별 수 없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안에 기뻐한다는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요? 내 감정과 내 상황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세상의 어려움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어려움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감정에만 휩싸여 주님의 놀라우심과 위대하심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복음만으로도 나 살기는 아깝습니다. 내가 존귀하고 인정받고 서운하니까 나를 바라봐 라는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내 삶의 그리스도가 목적이니 오로지 주님께서 나의 삶으로 존귀함을 받는 것만이 내 삶의 ultimate reason, 내 삶의 가장 큰 이유이기에 나는 그것을 바라볼 시간이 없고 바라볼 수 없습니다. 온전히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귀되는 그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나는 지금 주님 따라가기도 바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만 사물을 바라보기 때문에 감정에 치우치거나 이해타산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에 우리의 모든 것이 빠져버리게 되고 매여있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의 일이 나의 일보다 더 중요하기에 나는 오늘 주님만 바라봅니다. 억울하지 않아서, 서운하지 않아서, 아프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억울하고 아프고 서운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용하시는 내 삶의 복음의 전진이 된다면 나는 그거를 통해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전해지게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악해질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복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나는 마지막 내 인생에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지라도 나는 그것으로 인해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위해서 기뻐하고 앞으로도 또한 그것만을 기뻐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나리라는 것을 압니다. 내가 억울해서 철창을 붙들고 나는 억울합니다 100일 동안 그렇게 외치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로마 시민이라서, 여러분 참 재미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여러분 빌립보 감옥이나 골로새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내가 로마 시민이라고 한마디만 하면 나올 수 있습니다. 로마 시민은 감옥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냐면요, 내가 로마로 가겠다고 상소를 했습니다. 지금 나올 수 있는데 로마로 가겠다고 재판을 받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옳음을 주장하면 될 텐데 내가 옳으니까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옳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나의 풀림과 오로지 나의 자유는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증거함으로 내가 전한다는 것입니다. Help given by Holy Spirit.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이 나에게 증거되는 것으로 내가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1장 20절 21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불안하고 두려운 게 뭐예요? 이 세상에서 낙심하고 어렵고 인간관계 어려움이고 이런 것이 우리는 언젠가는 풀리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가장 우리가 어려운 게 죽음이죠. 죽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나는 죽고 죽음의 이야기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죽는다고 생각하면, 저도 그래요. 죽는다고 생각하면 내가 자신 있게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있습니다. 해야 될 일도 많고 이루어야 될 일도 많고 봐야 될 일도 많은데 제가 묶여 있다는 거예요. 갇혀 있는 그겁니다. 바울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간절한 희망은 아무래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온전히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는 죽음의 문제까지도 이제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나의 묶임과 갇힘을 풀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존귀함을 받는 그것을 위하여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바울이 감옥 안에서 영적인 부흥이 그에게 일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억울했겠습니까? 정말로 죽는 것에 대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 괴로운 사람들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 그의 삶 속에 성령께서 그를 바꾸어 가시는 거죠. 변화하셨던 거죠. 그는 바나바와도 싸웠습니다. 바나바와 대판 싸우고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바나바와 마가를 용서하고 나에게 마가를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다 무엇입니까?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모든 것이 내 몸에서 내 삶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라는 것, 그것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바울에게 이런 변화를 일으켰다면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변화를 일으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우리를 묶고 있는 죽음의 문제마저도 예수의 부활의 승리로 변화시켰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죽는 것까지도 우리가 주님께 맡긴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는 존귀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묶여있고 갇혀있는 건 무엇입니까? 정말 가난의 문제들 무엇입니까? 정말 이 땅을 묶고 있고 갇히고 갇혀있는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묶고 가두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어쩌면 과거의 어떠한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떤 현재의 일도 있습니다. 주님, 저를 묶고 가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감옥에서 자기의 묶고 가두고 있는 것을 이 복음을 통하여, 복음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내가 따라가고 내가 그것을 수용하고 회개하고 변화되고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명하고 선포합니다. 나의 감정과 상황과 문제와 죽음의 두려움까지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삶으로 기뻐할 수 있는 저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들이 우리를 묶고 가두어두고 있습니까? 이 세대에 무엇이 가두어두고 묶고 있습니까? 이 시간 정말 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괴로움이 있습니까? 그런 시기와 질투,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풀어주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 바울과 같이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며
내 인생에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야죠. 천국의 감격으로 살아가야죠. 오늘 그러한 것들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시고, 나는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묻어둔 게 아닙니다. 시기와 질투하는 사람을 묻어둔 것이 아니라,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묻어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전지를 보니 하나님, 내 감정과 내 상황은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께 what does it matter?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그 복음으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죽음의 문제까지도 주님 안에서 치유받았던 바울의 모습.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예전의 자아는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그저 교인의 생활만, 교회 생활만, 목회의 생활만 하고 있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풀려날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풀려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묶고 있는 하나님 악의 영들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풀거나 풀지 않거나가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가 풀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앞서가시는데 우리가 여전히 제자리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여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주님을 만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낯설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에 치유되지 않았던 우리 안에 여전히 있는 마음들이 복음을 통하여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정말같이 지금도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며, 내가 사는 것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오늘 내 자신이 죽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정말 정결하고 깨끗한 심부로 우리의 마음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